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 권세 있는 축복의 시간,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에 대해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의 방법, 희생 제사, 십자가의 비밀,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까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는 저 불신자들, 불신앙의 세상, 네피림의 시대와 바벨탑 문화를 이기고 변화시켜 재앙 막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선아 청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기의 시대에 저희를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교회가 치유되고 세상을 치유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며 복음으로 행복하고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하신 지윤종 집사님과 또 감기로 집에 있는 최가변 집사님과 또 같이 있는 지윤종 집사님, 김진순 할머니에게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아름다운 교회 캠프를 놓고 기도합니다. 순탄하게 잘 진행되며 참여하는 모든 정교인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흩어진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잠언 4장 18절부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잠언서 4장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지혜로 행하는 길, 지금 솔로몬의 글입니다. 오늘 사람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쓸 것에 대해 교훈합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에 힘쓰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주는 힘으로 승리하고 이 지혜를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갈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누리고 응답받느냐, 그 얘기예요. 광주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이제야 조금 알아듣는 것 같다. 우리가 안 들려요, 복음이. 그런데 계속 5년, 10년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 알아듣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제 조금 수긍을 한대요. 제가 이번 주에 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예배는 드리되, 예배 드린다 그래요. 제가 가서 광양에 사업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또 광주의 장로님이 팀사역을 했더라고. 알고 보니까 집안이 대대로 음악, 북치고 이런 부분에 좀 탁월한 집안이고, 또 자녀에게 정신 문제가 와 있다 그래요. 이미. 사실은 갈급한 거죠. 문제도 많고. 정말 복음 아니면 답이 없는데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은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의 전수. 지혜를 전달해야 돼요. 누가? 지혜를 누가 전달해요? 이 복음을 누가 전달해야 돼요? 제1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명이. 누구에게 있죠? 제1 사명. 지금 여기 본문으로 말하면 아버지예요. 인류의 제1 사명 전달할 사람 아담에게 있어요.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에요. 하와가 먼저 넘어져 버렸어요. 그걸 회개시켰어야 되는데 보니 같이 먹었어요. 오늘 지혜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제1 사명, 가장 큰 사명은 아버지에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은 이 교훈을 받는 자들, 말씀을 받는 자에게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친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동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를 아들이라 그래요. 말씀을 전달하고 받는 사람을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로는 르호보암과 나아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로서 훈계와 명철, 선한 도리를 가르치며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계시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아담이 타락할 걸 몰랐냐? 아셨어요. 이미 타락할 거 아시고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로 죄를 알고 죄악의 무서움을 알고 멸망에 대해서도 알고 재앙에 대해서도 알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라고. 우리가 에덴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삶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문제를 알고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알고 슬픔과 고통을 알고 그것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아는 자, 진정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헨리 포드 자동차 왕, 공장이 어느 날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아무리 수리공도를 다 불러갖고 수리를 해도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발전기를 만든 사람 찰리 스타인 매치를 불렀어요. 아무래도 비싸죠.
이 사람이 와서 몇 시간을 두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발전기를.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모터가 시끄러운 소리 나면 힘차게 돌아가는 거예요. 발전기가. 그리고 돌아갔어요. 며칠 후에 청구서가 놀러왔어요. $10,000.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보기에 너무 비싸거든요. 아니 몇 시간 일한 대가치고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찰리 스타인매츠 씨, 다시 청구서를 보내주십시오. 내역서를. 내역서 간단하게 모터를 두들기며 일한 공임 $10,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 알아낸 $9,990, 합계 $10,000. 보통 사람 웬만한 수리공들은 두들기면 고장나요. 어디를 어떻게 두들겨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 모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비싼 게 아니고 정확하고 확실해요. 싸고 분명해요. 우리는 자꾸 힘든 길로 가요. 인본주의를 써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종교, 우상, 문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가서 회개하면 되는데 안 해요.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래요.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외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 오늘 솔로몬도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나도 귀한 자식이었다. 연약한 자식이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듯이 나도 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의 최초의 교사예요. 그리고 최고의 교사가 돼야 돼요. 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심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 성전 건축을 해라. 내가 준비한다. 그러면서 뭘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라.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뭘 기도해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몇 년 만에 어제 화요 집회에 갔어요. 새벽 6시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출발해갖고 10시 반에 메시지 듣고 점심 해결하고 2시에 또 2강 듣고, 그리고 이제 4시 좀 넘어 출발해가지고 하여간 도착하니까 8시 반? 하루 종일 우리 한 달에 한 번 그 화요 집회 회비 7만 원, 거기다가 시간 하루 종일. 근데 제가 어제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어쨌든 운전은 그나마 함께하는 교회 같이 갔으니까요. 꽉 차서 가더라고, 봉고차가. 야,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앉아 있는데 아는 얼굴들도 있지만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는지. 1, 2층이 꽉 찼어요. 수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지 않나 싶어요. 하여간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오는구나. 정말 사명자들이. 안 보이는 얼굴도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몇 년 만에 갔잖아요. 물론 그 전에 한 번씩은 갔지만 안 보이는 목사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축복된 자리에 어째서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야, 진짜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복이구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일 정도. 웃기죠. 오래간만에 가갖고
또 오래간만에 얼굴들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봤어요. 꿈에.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나는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소송과 문제 속에 휘말릴 때 내가 이들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때 응답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통이 되고 은혜가 임하고 응답은 당연히 와요. 안 와도 상관없고. 그게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때 12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는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들어서 지혜뿐 아니고 부귀와 영화도 다 주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걸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5절부터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래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혜가 제일인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최고의 지혜요.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길.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뭐라 그랬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 수 있나요? 힘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되면 악을 버리고 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 생활이 넘치고 신앙생활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14절부터 보니까 악인의 길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데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 본성이 근본이 악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영의 양식,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집에 화장대 보니까 그게 뭐예요? 형광등이 나갔더라고요. 집사람 어둡다고 그래요. 보니까 나갔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형광등이 가느다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2개 사다가 갈았어요. 근데 하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2개가, 얇은 게 2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나가 불량인가? 다시 가서 거기 가서 테스트 해봐야지 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되는 거에다가 끼워보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끼워보니까 형광등은 정상인데 하나가 나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그냥 하나만 켜놓고 하기로. 근데 했는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이 나갔어요. 불을 켜놓고 제가 형광등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게 형광등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한다고 이 선도 빠지고 선이 3개가 있더라고요. 선이 3개가 있으니까 이걸 빼놨으니까 색깔별로 맞춰도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두꺼비 집이 내려갔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신발장에 아니 이건 또 희한하게 신발장 안에 있어가지고 신발도 다 드러내야 돼요. 2칸을. 그래 보니까 이게 내려갔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하니까 또 이게 또 내려갔어요. 또 이제 해놓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불 하나만 들어오게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두꺼비 집이라고 하니까 뭐야 차단기, 누전 차단기 내려가니까 이거 아무리 선 연결하고 아무리 선 연결해도 안 돼요. 차단기를 올리니까 바로 몇 번 연결하니까 되더라고요. 오늘 근본을 봐야 돼요. 네, 근본. 결국 차단기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의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좀 약간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무능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임기 끝나고 이 막 전 세계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쟁 지역 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데 다니면서 중재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히려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그 이후에 더 왕성한 활동으로 빛을 발한 그런, 그리고 미국 최장수 100세 넘긴 대통령, 건강하게 오히려 더 교회 일하고 세계적인 일을 하다가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 선거 유세하는데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기사가 이분이 선거 유세 딱 하다가,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다가도 토요일 되면 가는 거예요. 조지아주로, 자기 집으로. 뭐 하려고요? 교회 가려고. 주일학교 교사. 대통령 후보가 그 넓은 미국 땅을 다니다가도 토요일 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주일학교 교사 안 빠지려고.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래요. 가르친 아이들 20명. 어떻게 보면 큰 교회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생명 걸 일은 아닌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히려 유세 기간 동안에 그 20명 아이들 놓고 가르치고 있는데 기자가 70명, 80명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아니죠. 근데 이 지미 카터가 그 기자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하다.
다음부터는 당신들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취재하고 있냐. 그게 카터의 기본 신앙이에요. 위대하지 않지만 평범한 속에 비범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인생이 면류관을 준다 그러잖아요. 노벨 평화상 아무나 받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건 도전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지혜와 생명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살면 살수록 제일 중요한 게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마음이 변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에서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람이 노안이 50이 넘으면 40이 넘으면 노안이 오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오는 게 눈이라네요.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귀도 좀 안 들리고. 제가 보니까 나이 들면은 반드시 오는 게 또 무릎, 요즘엔 또 뭐 여러 가지 성인병, 대상포진, 요즘엔 또 독감도 심해져 가지고 이게 면역력도 약해지고 하면 더 막 심해지고 폐렴으로도 막 가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노안은 좀 낮아져도 요즘 워낙 안경 기술이 좋아가지고 외국 같으면 몇 달 걸릴 거 우리나라는 그냥 하루 만에 다 그냥 검사까지 다.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오면 놀란대요. 한국에 와서 안경 깨져갖고 이 큰일 났다. 그 나라에서 몇 달 걸리거든. 일단 검사는 병원에 가서 하고 또 여기서 또 주문 제작해서 맞추면 또 이것도 몇 달 뭐 기본이래요. 우리나라는 바로 가면 병원에서 검사하고 바로 깎고 거기 다양한 거 딱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작 딱 해갖고 몇십 분 만에 나와버리는. 한국이요 진짜 살기 좋아요. 특히 의료 서비스 뭐 만들고 빨리, 특히 이 시청 이 문화 뭐 서류 띄고 이런 것들요 진짜 제가 봐도 놀라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무엇을 보는가. 영적인 거. 무엇을 듣는가. 수많은 얘기들을 우리는 듣게 돼요. 제가 이번에도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두 군데 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다 심각해.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쪽이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둘 다 이해가 입장이 같이 들어보니까 대충 상황이 파악이 돼요. 이 서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 뭐 막 하다 보니까 여러 말들, 목사님과 성도들이 갈등이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근데 그분들 입장은 각자가 다 용서가 안 돼 서로. 끝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뭘 듣느냐, 뭘 보느냐, 어떤 현장으로 가느냐, 내 발이,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눈과 귀와 입과 발, 신체 기관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신체가 건강해야 마음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뭘 보고 뭘 듣고 뭘 판단하고
내 발이 어디를 향해 가며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건강해야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가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제가 한 2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사람한테 처음에 성경책하고 제 거 그 매일 쓰는 다이어리 갖다 주라고 하면서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성구 쓰기. 그걸 갖다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엔 또 힘들더라고요. 며칠 동안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막 쓰기도 힘들고 막 다이어리도 간신히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 성구 100 쓰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갖다 달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맨 뭐 이것저것 자꾸 심부름 시키기도 그렇고 내비두고 2주 만에 퇴원했잖아요. 이걸 하려니까 이게 지금 막 20일이 막 밀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4일치씩 한다. 딱 마음 먹고 한 거예요. 4일이면 이게 한 장이니까 2페이지. 그러다가 또 빼먹는 날도 있지만 생각나면 4일치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맞췄어요. 이제 지금 벌써 며칠이에요. 그게 이게 한번 놓치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성구 쓰기를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진짜 하루에 4개씩. 지금도 또 어찌 하다 보면 2, 3일 금방 지나가 버려요. 4개씩 하는 게 맞더라고, 이게. 그래야 저는 이게 매일 하면 좋은데 이게 매일 또 잊어버려서 안 할 때도 있고 바쁘고 막 요즘 얼마나. 그래도 어찌어찌 맞춰가고 있어요. 근데 하면서 참 이 복음 성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구들 참 이게 참 좋더라고요. 또 제가 매일 오늘의 말씀 보내잖아요. 갑자기 김혜정 원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본인도 성경 쓰기 이거 하면서 막 이렇게 보내고 막 한 게 있대요. 그 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책으로. 우리가 이제 환갑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목사님도 환갑을 기점으로 책을 내셔야 된다고. 제가 보니까 제가 삼원을 이거 오늘의 말씀만 계속 이거 해도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막 복잡한 거 많이 안 읽고 그냥 짧게 이게 제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매일 보내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책으로 만들면 대단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단 칼럼. 이것도 길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그 주간의 강단 예화 중에 가장 그럴듯한 거, 가장 그걸 선정해서 제가 이걸 매주 올리잖아요. 이것만 모으면 책 한 권 나와야 돼. 저는 뭐 굳이 쓸 게 없어요, 이거. 거기다가 이제 조금 간증 보태고 뭐 좀 이렇게 성구 보태면은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의 말씀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카톡에 있거든요, 카톡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동안 한 걸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어제도 거기 가서 시간 있는 대로 2시간을 했는데, 이제 올해 거 했어요, 올해 거. 24년을 시작하면서 12월부터 제가 올해 받을 응답을 오늘의 말씀으로 쭉 적었더라고요. 매일 거 이거 찾다 보니까 1월 달에 막 빼먹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거 하려면 1년 걸 해야 되니까 이건 지금 고민이에요. 그게 아마 살아있지 않지? 1년 거 매일 보낸 거. 그지? 근데 12월까지는 살아있더라고요. 11월 거까지는. 그 제가 만약에 이게 복구가 되면 1년 걸 더 만들어서 그거 하나가 하나의 챕터가 되니까 1년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매주 강단 칼럼은 어쨌든 제 주보에 있으니까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환갑 때 작품으로 내놔야 되겠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 제가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50은 그 어떤 조사에 의하면 50 먹은 사람들한테 조사했어요. 당신의 10년 후를 어떻게 생각하냐? 대부분 그냥 낙관적, 지금처럼 그냥 살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이 50 먹은 사람들. 왜냐 50은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은퇴도 하지 막 여러 가지 막,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은 급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낙관적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10년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반드시. 그것도 더 우리 어른 세대보다 우리는 더 급변하고 빨리 변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뭘 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5가지, 10년 후에 후회하는 5가지를 제가 책을 통해 봤는데요. 첫째, 건강 돌보지 않은 것. 내가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몸밖에 없는데 이 몸 결국 언제 망가져갈지 모르는 게 몸이라 이거죠. 건강.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는 사실 그냥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 계획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미루다 보니까 성취한 게 없다. 셋째는 현재를 살지 않는 것. 설거지를 하더라도 충실하고 감사하게. 근데 이 충실과 감사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소하게 한 거 그냥 쉽게 지나치는데, 이 충실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이 미래의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충실하게, 감사하게, 귀중하게, 나는 우주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거지해 보세요. 넷째, 경제에 무지한 것. 영어 실력을 갖추면 30% 자산이 늘지만 투자 기술을 익히면 자산이 200에서 8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제를 모른다는 것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예, 이제는 목회자도 경제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시간표가, 다단계는 뭔지, 불법 이거는 뭔지, 사람들은 왜 중독, 게임이나 마약 또 뭐예요, 이 경마 이런 중독에 빠지는지, 왜 사기를 당하는지, 보이스피싱에는 왜 저렇게 취약한지, 수많은 사기꾼들, 사기절 이제는 알아야 되더라고. 막 주식에 대해서 빠삭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대충 이 흐름, 그래서 경제를 모르면 안 된다는. 다섯째, 도전하지 않는 것.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할 수 없어서 미루다가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결국 후회가 남는다. 일단 시작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든 되긴 돼요. 시작은 반이라고. 도중에 그만둬도 뭐가 되든 돼요. 시작을 하면. 시작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해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빛의 망대 세워야 흑암이 무너져요. 불신앙이 떠나가요. 아담처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동산나무 사이에 낯을 피하여 숨는 일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빛의 망대. 두 번째, 순례자의 여정. 어차피 길 가요. 하나님의 여정, 언약의 흐름 따라 말씀 성취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정복자의 이정표, 분명한 이정표가 나와요. 우리가 이 언약 따라 가면, 말씀 따라 가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가면 이정표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전도자의 전환점, 시대에 재앙맞는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제가 요즘에 뉴스인가 보니까 순천이 또 갑자기 이슈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봉화산 사슴들. 저번 달에 작년 말인가 갑자기 봉화산에 갔더니 사슴 5-6마리가 막 돌아다니더라고. 우리 집사람이랑 복염 데리고 왔는데 와, 놀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심심찮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슴 보면 행운이 있다 그런 말도 나오면서 갑자기 순천에 이게 떴어요. 이게 그 주변에 있던 농장에서 몇 마리가 탈출한 거예요. 5-6마리인가? 근데 이것들이 번식해갖고 지금 60-70마리가 지금 봉화산에 쫙 깔렸어요. 이것들이 지금 막
도심에 또 막 나타나고 그 주변에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니까 막 사슴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제 도망도 잘 안 가니고요. 그냥 막 풀 뜯어 먹어요. 제가 봐도 야 보기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이제 순천의 명물로 이게 지금 막 이제 뉴스도 나. 갖고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시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좀 관리하고 해야 되는 시간표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 나라연의 모델 사슴 테마 무슨 뭐 테마자 숲인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는 참 도망간 사슴 몇 마리가 순천에 또 명물이 되는 온갖 철새들이 다 모여드는 동네, 사슴이 뛰노는 도시.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내일은 어떤 하나님 응답을 준비할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천대 천년 천배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주셨어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7장 1절 마지막 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하늘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월 2일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우리 전교인 수련회 장양마을 어촌 체험마을 펜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텐트도 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뻘들이 또 앞에 있어서 뭐 비 오면 펜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비 와도 뭐 이거 쓰고 잠깐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찌 됐든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올렸듯이 우리 김효정 권사님께 회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승 권사님 건강 회복 위해서, 또 최가병 권사님 무릎 수술한 거 회복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벽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줌으로 하니까 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선아가 도전한다 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뭐 준비는 금요일날 우리 수련회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순례자의 여정길을 가며 정복자의 이정표를 따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오늘의 말씀, 매주 핵심 말씀, 그리고 매년 언약의 흐름 따라 세계복음 언약을 237 5천 종족을 삼뜰교회를 묵상시대를 금토일 시대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기 원하는 우리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들과 사명자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삼뜰 삼타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